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경건회를 통해 다시금 돌이키고 조정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도덕적인 절차나 단계나 또는 어떤 장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결정은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요 다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완성하고 칭찬을 받고 더 쓸모 있어지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오늘 울면서라도 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감옥이든 혹은 보석금을 내야지 풀려날 수 있는 자리든, 그건 16장이고 17장인데요 그렇게 그들이 이끌렸다, 그렇게 그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 내내 나누었던 사도행전 16장 1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지지는 기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지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고 구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 그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길을 이미 정해버렸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 다 말했는데, 정성껏 간절히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말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다른 길로 이끄시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고, 사울은 지난 수요일에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지는 뭐라고요? 능력 있는 기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지는 능력 있는 기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하나의 정황입니다. 반대로 지진을 일으키지 못한 내 기도, 병을 낫게 하지 못한 내 기도, 어떤 일도 어쩌면 해결하지 못한 내 기도가 절대로 무능한 게 아닙니다. 거기를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황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지진이 일어난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지진의 상황에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모습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기도의 결과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살아갈 능력,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지진이나 풍요나 가난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살아낼 능력,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그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리면 그냥 맞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리는데 왜 맞고 있어요? 어떻게 맞고 있어요? 아픈데. 때리는 사람이 있는 거기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왕이신 것을 믿고 내가 요구한 답이 나에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장 나에게 완전한 것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또 잡으려고 미친 사람들처럼, 아니 미친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잠시 좋은 어떤 사역적 열매들을 보는가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또다시 아테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속 반복적인 모습은 뭐냐면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우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 길로 바울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 수치스러운 길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겠다, 뭐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일만 일어나면 날 죽여주십시오,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쉬운 기도 하는 거죠. 상황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지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죽을 것 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찾는 길은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길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라 그러면 어떤 길이 바울에게 쉬운 길, 죽지 않는 길, 상황을 쉽게 만드는 길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멋있으면서도 상황을 쉽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야, 내가 기독교의 대표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에게 막 했던 것처럼 다 모여라, 내 대적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사자 다 풀어라,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여기서 끝장내보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는 사자를 막 전국 각지에서 한 1000마리 정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 저 사자들 다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사자가 그 자리에서 막 다 불타면은 더 이상 로마는 그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못하고 꼼짝 못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이고 기발한 생각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이 세력을 모아서 로마로 쳐들어갑시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숩시다.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발한 생각이 아닙니다.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잘한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16장에 보면 어쨌든 무엇을 기도했든지 기도한 후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다 행하는데 바울은 정작 어떻게 합니까? 숨어 다니죠. 왜 숨어 다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숨어 다녔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바울은 계속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장렬하게 멋있게 순교하지 않고 왜 숨어 다닙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순교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 신앙으로 순교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교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죽음의 길, 예수의 길의 가치와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만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나의 열심, 열정, 최선,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죄, 연약함, 못남, 부족함, 내 실수와 실패와 한숨과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나 기도할 수 있고, 나 병 낫게 할 수 있고, 저 대적들을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냐? 아니다. 오늘 내가 떵떵거리고 그렇게 내가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는다. 쉬운 방법이 있다. 왜 없겠는가?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는다. 내가 죽는 길이 기독교 신앙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소개하시는 장입니다. 왜 그렇게 숨어 다니냐고요? 그 끝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진정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돼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매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져다 놓는 어떤 길, 그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게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지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죽음의 길, 뭐 이런 거 모르겠고 당장 안정적이고 싶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전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든 그 자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단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모습을 보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 자리를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멋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의 멋짐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길을 넉넉히 걷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뒤집어 부활을 이루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므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곧 배부름이나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능력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상황과 감정과 환경보다 크시다.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도망다니고 또 숨어 다닙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핍박이든 감정의 상함이든 상황의 괴로움이든 질병이든 사업의 성장이든 자식의 성공이든 경제적 안정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불편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고 불편함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의 길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들을 욕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구하지 마시고 살아내는 그 싸움을 버리십시다. 길을 바꾸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겁니다. 너는 거기서 어떻게 하겠는가? 너는 뭐라고 고백하겠는가? 이게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본문에 대답할 말을 오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다 왜곡하고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보며 너 기도 안에서 그래, 이런 규정과 평가가 전부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삶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만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숨어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또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장렬하게 전사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승리의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 치앙마이에 들어갈 거기에서의 사역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파송교사와도 함께 하시고 황수영 집사님을 파송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담겨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